봄은 감고도 없고 초목이 무성하는 그런 정말 시록의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도 본 말씀은 우리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그 쫓겨다 달리돌아다니면서 그 아비멜렉에게 앞에서 그걸 할 만큼 다급한 그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왕의 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신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벗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서 그를 찾아서 이잡듯 찾아서 그럴 때 그가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지금 뭐라면 장난, 정신병자처럼 미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다윗의 그 삶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즌 아니었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항상 내가 항상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그는 초월하여 언제나 어느 때에도 막론하고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다윗의 의지, 다윗의 삶의 가운데 여정은 여러 가지 환경도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순탄했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정말 인간을 기걸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역경을 겪어가면서도 불구하고도 그는 최대한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그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라. 공고한 자가 듣고 이를 기뻐하리라. 오늘 아까 2절에 그 말씀하죠.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니까 나처럼 자기처럼 공고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요. 여기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럽니다. 오늘 그 말 속에서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가 주였는데 여기서 여호와는 우리가 여호와, 야휘, 야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부른 이름의 존칭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의 주인의 뜻이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사람, 오늘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죠. 사람이라고 하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의 생사를 가지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자란 말이죠. 그런데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모두가 경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만물, 심지어 짐승이니까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사람만큼은 자유와 의지를 주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경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본문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경외치 않는 사람에 대한 것을 나눠놓습니다. 여기서 그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것을 경외, 야레라고 하는데 이 말은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그 다음에 경외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들어온 감정, 우리의 감정이 들어온 감정을 가지고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어려운 행동의 경의를 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즉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는데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우선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감사하며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며 또 그 앞에 들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저도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두 자로 축소한다면은 어떤 분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은 그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황홀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황홀한 그 사랑을 생각하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한정 무한히 용서하고 베푸는 그 사랑이 아니네. 그 사랑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존귀함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그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두꺼워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그 거룩함과 그 영광 앞에는 누구나 먹노라고도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누구나 그 앞에 얼굴을 숙일 수밖에 없는, 누구나 그 앞에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가? 본문 속에서 그러니까 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다 보면은 너무너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 이토록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만나는데 우리가 이 만남이 참 중요해요. 그죠? 그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또 아내와 남편을 만나고 또 자녀를 만나고 이게 이 만남이란 참 중요한데 요즘에는 자녀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그래서 태어날 때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고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결국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흙수저로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무도 없습니다. 다 흙수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 뭘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인간이 우리가 금수저가 뭐하며 흙수저는 뭐하겠습니까? 그런데 다 누구나 먹느라고도 뭐라 하죠? 자기 하게 달렸다. 그렇죠? 본인이 하게 달린 것이지 결국 누구의 탓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저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 복을 주면서 뭐 황금돌을 준 게 아니에요. 금수저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금수저를 맡기면서 너는 금수저 들고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준 그 복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믿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죠.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7절에 가서 그럽니다. 천사가 둘러 진치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바로 주를 경외하는 사람, 이 말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존경하고 그를 경외하는 그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는,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누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기독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하고 뜰만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경하고, 또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 이 말이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진치게 하셨다. 시편 33편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그래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살피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때로는 그 말이, 그 생각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를 살펴주지 않을까? 나를 왜 보살펴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를,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살피신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사 그래요. 여자의 사자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진치미어라고 하는 것은 정말하면 구약 시대 같으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에 그게 뭐예요? 천막을 치죠. 천막을 치는 거죠. 즉 야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야영합니까? 우리가 보호받기 위한 거죠. 포위하다라는 뜻이에요. 방어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진친다는 것은 거주하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사가 계속하여서 즉 둘러 진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복지할 때 어땠습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활활 타는 불? 아니, 저 자연의 구름 거기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여호와의 천사들, 그룹들을 말해요. 그룹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리는 영, 즉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머무르고 계신다 그래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다. 아멘. 자,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가 어디에요? 불물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그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누가 있어요? 네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불 가운데서도 누굴 보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불 가운데서 지켜주셨다. 이사야 43장 보면은 그래요. 40장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들이 즉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래 와서요,
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피난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때는 어떤 심판이죠? 불로 심판해.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뭐죠? 불로 심판한다 했어요. 이 불로 심판한다니까, 뭐, 핵전쟁이니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보낸 천사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뭐 할 때, 내가 만약에 옥상에 있을 때 옷까지 내려오지 마라. 그래요. 내려오지 말아요.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뭐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 산을 어디 도망가요? 도망간다고 어디, 그 사람 안에 저 남산요? 그런 산이 아니에요. 여기 산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키시는 곳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처지에 따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혹시 물론 제가 어쩌다 한번 본 적이 있어요는 세상에 카메라 정말 영상 카메라가 정말 CC 카메라가 없었다면 전혀 알 수 없는 일들이다라고 그래요. 자, 사거리길, 큰 사거리길을 가는데 어떤 그 짐을 실은 그 오토바이와 리아카가 있는데 그 사거리를 건너가는데 한밤중이에요. 자, 저쪽은 트럭이 큰 차를 그 리아카 오토바이를 그냥 받아버려요. 팍 덮치는데 번개같이 뭔가 와서 그것을 들고 저쪽 건너편으로 갖다 놔버렸어요. 그런데 자동차 기사가 분명히 받쳤는데 그래서 차를 세우고 그 사거리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 건너편에 보니까 여러분 그 오토바이와 그 리아카 그것이 저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아무런 다침도 없이 그 사람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 있는가 누군가가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그렇게 빠르게 그 100km 이상 달려오는 자동차 앞에 바로 앞에 부딪힐 직전인데 얼마나 빛의 속도처럼 여러분 그 무거운 것을 사람과 동시에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게 천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며칠 전에 미국에서 길거리에서 아이가 큰 트럭에 여러분 깔렸습니다. 거기 있는데 그 어머니가 자동차 발통 아래에 깔려있는 그 자기의 딸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어머니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힘이 생겼는지 여러분 큰 트럭을 부쩍 발통을 덜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를 끄집어냈어요. 근데 아이가 살았어요.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계력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고백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를 그 자동차 발통 옆으로 옮겨가서 그것을 들었는데 꼭 장난감 들은 것처럼 그렇더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힘이 그 계력을 발휘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힘을 누가 천사를 통해서 힘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땅에 있든 간에 우리가 안 된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것은 선한, 좋은 국률, 아름다운 거, 최상의 거, 부귀, 재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기서 행복, 복, 기쁨, 모든 것, 이 최상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최고의 하나님의 최대 행복,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광대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맞죠? 오직 너희가 할 일은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주님께 말씀하기를 너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너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이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행복과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 계속 여호와의 선하심. 여기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이 말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면 하면요 여호와의 선하심 때문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행복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행복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선하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말이죠, 아름답고 사랑을 맛보게 하신다. 누가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귀한 축복을 맛보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위의 것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보다라는 거죠. 맛보다, 이런, 우리 여기는 맛보는 거 어죠?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음식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맛을 보잖아요. 간이 많은가, 매운가, 짠가. 어저께 제가요,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백김치죠. 백김치 제가 좋아하는데, 하얗게 그렇게 담았는데, 그래서, 모르고 그냥 툭툭 찍었다가 먹었어요. 그거 좋아하니까 조금 찍은 거 아니라 많이 찍어서 씹는데, 입안이 얼얼. 와. 아니, 생각 맑은 장국에 그 맑은 장국을 마시는데 토할 만큼 매운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목사가 토하지는 못하고 막 씹는데 눈에 눈물 치크 날라거든요. 여러분, 그런 맛을 보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 맛이, 그 눈물 치크 날 그런 맛을 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맛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큰 고통의 맛 주는 것이 아니라, 즉, 여기서 인식하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 여호와의 성함을 맛보아 알아라. 여호와의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아라. 여호와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축복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라 이 말. 깊이 깨달아 인식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먹은 다음에 다 같이 먹은 분에게 이거 엄청 매워. 왜? 내가 먼저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먼저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하지 마. 나 그거 하다 죽을 뻔했어. 하잖아요. 요즘 마찬가지예요. 요즘 다단계 사기꾼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문자로 계속 오는 거 하루에 몇백 통씩 도대체 왜 내 이 전화번호 이름들이 어디 가서 어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올까는 그런데 방송이 와요. 그리고 또 문자가 옵니다. 이런 것들은 오면은 심지어 여러분, 우리 핸드폰 회사에서 이런 문자가 오면 절대로 열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정부에서도 오고, 이런 구청에서도 오고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올 만큼. 그걸 못 막느냐는 거죠. 왜 우리 백성들이, 왜 시민들이, 왜 소비자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짜증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맛본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맛본 사람들이 누가 제보해서 이런 문자는 받지 마라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씨앗 선하신 맛본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다시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성취하고 내가 했더니 기뻐주고 했더니 공고한 자가 듣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니 그렇더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수많은 선한 것들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30, 19절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히브리서 6장 45, 4절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뭡니까? 능력을 맛보고 성령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안 된다 그래요. 말씀봐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3절에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은 그리하라.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다윗은 바로 한 번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아름다운 선함을 맛을 공급해 주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을 경외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맛을 날마다 보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야외란다. 어제 지방에 가잖아요. 지방에 가면은, 우리 집사님이 하는 그 두부전골, 거기에, 제가 입맛이 배있나 봐요. 어디가 식당에 가면은 같이 가서 식당에 가서 뭘 시키면은 다른 사람은 다 다른 거 시켜요. 근데 나는 꼭 두부전골 시켜. 근데 맛이 아니야. 그 맛이 아니야. 그래서 그 맛이 아니네. 다르네. 어떤 한 집에 갔는데 그 두부전골 먹는데 그 집은 또 달라요. 어떻게 뭐라 할까? 상큼하다 하는 말 있죠. 칼칼하다 그러나요? 그 맛을. 근데 그거는 또 우리 집사님과 하는 맛과 또 달라요. 집에는 그 은은함, 그 맛이 아주 깊거든요. 맛이 깊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상큼한, 깔끔한 그 육수를 뭐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저 먹고 나면 깔끔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먹으면 어때요? 은은한. 그러니까 육수가 참 좋은 그런 것을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맛을 봤으니까요. 내가 그 맛을 보고 나니까 어디 가도 그 맛인 줄 알고 그래서 먹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그 맛을 어디로 가야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맛은 어디로 가야 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라면 그 맛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이 다른 데서 아무리 먹어도 그 내가 먹으면서 중글중글 되니까 무슨 소리 중글중글 되냐. 아니 그 맛이 아니요. 뭔 맛? 우리 집사님 하시는 그 맛 아니라고. 아니, 어떻게 집사님 얼마나 집에서 대접을 잘해주냐. 아니 집에 대접하는 거 아니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맛을 먹으려면 어디 가야죠? 여기다 가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갈 수가 없어. 여럿이 하면 좋겠는데, 근데 참 음식이란 게 놀라운 것은 혼자 먹는 거하고 여럿이 같이 먹는 거하고 또 맛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더 정성을 쏟나 봐요. 그렇죠? 혼자 오면 적당히 혼자니까 대충 해. 그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튼 맛이 좀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입은 자리에 가면 더 맛이 난다는 거죠. 그 맛을 본 사람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정말 이런 매일같이 그렇게 맛보기를 위해서 지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성도들아 그래요.
말은 그의 성도들, 그의 거룩한 아들들, 구별된 자들, 그의 자녀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네?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하나님 어머니 하지 않습니까? 혹시는?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딱 어떤 일이 생기면 알아요. 왜? 탁 자빠지면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버지 하는 사람은 있는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엄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엄마 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아버지 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누가? 성령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네 입으로 뭐 한다고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째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뭔가 구별된 자, 우리가 성별된 자, 오늘 우리는 구별된 자가 되어서 구별된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왜?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결핍이 없게 하실 것이다. 모자람이 없게 할 것이다. 그리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섰는데 들어서자마자 갈릴리 혼잔집에 누가요? 어머니가 예수를 데리고 가요. 갔는데 마침 데려갔는데 그 집에 잔치가 막 흥했는데 갑작스럽게 뭐예요? 포도주가 모자랐댔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포도주는 떨어지고 나면요, 이런 포도주는 하루 이틀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주는 최소한 1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포도주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 그 진한 맛, 향기가 나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미루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요. 그런데 자, 누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어요. 경외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래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여기까지 채워.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 연회장이 가서 마셔보니까, 와! 이 포도주가 지금까지 더 맛있는 포도주요. 그 하는 말이, 보통 일반적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뭐죠? 잔치가 끝날 때는 이 술 맛이 이상한데, 이 집은 포도주 맛이 더 좋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날 때까지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빈들판에서 이런 수많은 무리가 모이는데, 그날 다 해가 지었는데, 사람들은 다 배고파서 허기가 져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빵을 주라 하니까 그래요. 예수님, 지금 어디 가서 지금 빵을 사도 돈이 얼마고, 지금 빵을 돈이 딸지도 사서 지금 언제 이 수많은 사람 빵을 구워서 줍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그러죠. 예수님, 이거 보리 5개 묻고 2발에 이까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묻고 2바리를 들고 하나님의 축사요. 축사란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더라. 그리고 감사 기도하고 축복해 하는 그리고 제자들 집에서 떼어서 나눠주라. 그래요. 떼어서 나눠주라는데, 떼어서 나눠줘도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줘도. 그리고 그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다. 그래서 장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남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남자만 있었나요?
아니, 거기에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아이 볼떡 다섯 개, 두 마리잖아요. 아이들이 있었는데,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생각 좀 해. 보통 장정이 5천 명 같으면요, 여러분, 그 3배를 비워합니다. 그거 얼마겠어요? 근데 그건 다 먹고도 부족하지 않고, 얼마 남았다고요? 12왕째를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남는 장사가 돼야지. 사업도 남는 장사가 돼야지. 저 장사들 한 사람 보면 뭐래요? 아이고, 뭐 좀 남는 게 있습니까? 아이고, 남는 게 없다. 여러분, 남는 게 없다면서 여러분, 만약에 시장 가서 야채 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많이 주고 남는 게 있습니까? 아이고, 남는 거 없다면 더 줘요. 아이고, 남는 게 없다면 더 줍니까? 여러분, 절대로 남지 않는 장사는 없습니다. 팔기만 하면 남는 거예요. 다면 얼마 남아도. 그래서 많이 팔수록 남는 거잖아요. 어느 날 식당 하나 부부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식당 부부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둘 다 안 살겠다고. 이제 끝이라고. 나오는 끝이라고. 그래 이제 식당도 정리하고 이제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장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장사도 안 되니까 장사들이 치우고 나오고 끝이라고 그냥 서로가 그래서 이제 이 어쩜 둘도 끝이고 장사도 안 하고 다 끝날 거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장사할 거라 다 냉장고에다가 막 사놓은 거 있잖아요. 그 사는 거 갖다가 남편이 손님 오면 막 그냥 그전엔 돼지고기 한 점 쓰는 거 갖다가 5점을 썰어 놓고 또 아내가 남편이 없으니까 아내가 또 이거 이제 끝나는 거 해서 이제 고기를 갖다가 듬뿍 막 양념을 듬뿍 막 끝날 거라.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막 손님이 며칠 이상가 계속 못하니까 아니 손님 심지어 나중에 막 표를 받고 써 있을 정도로 아니 장사를 안 하려고 그냥 하는 건데 우리 뭐 장사가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하니까 그래서 보니까요 그렇게 막 퍼다 줬는데 남았을까 안 남았을까? 안 남는 게나 막 나와버리고, 막, 풍성부. 그래가지고, 돈이 이혼을 막았어. 돈이 행복이야? 그래야 막, 둘이서 막, 너무, 생각하면 정신없이 장사하다 보니까 둘이 싸울 시간이 없어요. 없지. 일거리 없으면 싸우는 거지. 앉아가서 싸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근데 바빠 정신없다 보니까 하나는 북에서는 밖에서 서빙하고 막 씻고 닦고 하다 보니까 언제 말 섞일 시간도 없는 거야. 저녁 때가 돈 세다 보니까 또 시간도 그럼 고라떨어져 잡으래요 막. 그 새벽에 또 묵은 사람하고 언제 싸울 시간도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가정이 사업도 대박이 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대요. 자, 우리 좋은 것,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께서 지상의 최고의 선물들을 주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우리가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심지어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가 이 빠진 사자는 못 먹어도요 젊은 사자는요 배 터집니다. 우리 동네에 고양이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것들이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낳은 것도 아니지만, 딴데 나가서 왔지만은, 거기가 항상 밥을 주는 이 고양이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 한 마리가, 이게 사람을 잘 따라요. 그래서 밥을 주면서,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아주 까칠해요. 아주. 얼마나 까칠해요. 그래서 손모감을 탁 도망가. 밥은 30끼고 막 얻어 처먹으면서, 사람이 손모감을 도망가 버려요. 진짜 얄밉더라고, 진짜. 그래서요, 그만큼 사랑해주고 막 하면요, 가까이서 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요. 사랑해주면 좀 해야 되는데, 애교 좀 뜨고 해야 되는데, 애교는 그냥, 탁! 오일삼, 옳은 정도 가버리는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이 밥을 주면서, 주면 그리고 집 밖으로 밥을 탁 떼가지고 다른 강아지, 고양이 못 먹게. 그리고 이 손을 만지면은 치다보고 봐라 그래요. 감사하다 이 말인지. 그리고 이제 주면은
이제 다른 놈이 없잖아요. 막, 지보다 먼저 태어나면 되는데, 딱 밥 먹다가 탁 쳐버려, 머리가. 그리고 발로 탁 뜨버려. 다 쫓아버리고, 지 혼자 있어요, 지금. 아유, 웃기는 놈이요. 왜? 왜 그럴까요? 쥐가 이젠 이 집 주인이 돼서 주인의 사랑을 받는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좋은 거를 자꾸 줘. 부엌에서 다시 하고 남은 뭐죠? 멸치. 그거 갖다 주면, 맞춰서 마당으로 주면은, 또 어쩌다가, 우리 이모선 몰래 또, 좀 괜찮은 거 있어요? 그걸 또 살짝 갖다 주고, 이놈은 그냥 그거 다 얻어먹는 거예요. 그 다른 녀석은 어떡해요? 그런 거는 못 얻어먹지. 왜? 그냥 사로나 얻어먹을지 모르나, 그러나 진짜 배는 한 번도 못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떡할까요? 자꾸 힘이 쇠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는 놈이 있으면요, 이 녀석이 가가지고 잡으러 가요. 큰 달이야 날 살리라고요. 도망가다가 갈 데 없으면 나무로 쭉 올라가는 고양이더라고요. 그 밑에서 딱 보면서 내려오면 죽어. 그러는데요. 그 힘이 강해지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누구에게?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행복한 삶, 극치에 이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무엇이?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내 육체에, 내 삶에, 내 가는 모든 길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지난 주간에도 천안서 한 주간 성회했잖아요. 성회를 하고 많은 목사님들, 많은 강사님들 왔다 가면서 그 왔다 가는데 그분들은 멀리서 서울서 오고 저 울산서 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다못해서 교통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 교통비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유당하고 까베기하고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하루에 그냥 100만 원씩 막 팔리면 그냥 그 두 분 집사님이 이 붕에 나갈 때, 한 주가 나갈 때마다 100만 원씩만 막 후원해주면 아버지 신나게 일할 수 있겠는데 막 그날 곧 올 줄 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붕에 오면은 후원하셔서 누가 후원해 줍니까? 아니, 누가 사람이 후원 안 해줘? 저분이 후원해 주지. 아니, 자기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강사님들에게 차별질은 그렇지 않는데, 저는 꼬박꼬박,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 안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오히려 가지고 와야 되는데, 들고 와요. 한 최소한 아무리 한다고 한 6, 70만 원은 그냥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면서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기에는 아버지가 주지. 왜? 그분을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주 반석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어서 더 복받을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더 맛볼 수 있도록,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더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심은 대로 거두려 했으니까. 심자가 어떻게 거두집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하나님 지키시고 더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